최근에 나온 신간 중에서 그 눈먼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자가 오래전에 그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방문했을 때 거기서 겪었던 그 황당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날 저자가 콜라를 사려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콜라를 이렇게 집어들었더니 그 희한하게도 이게 분명히 병 모양은 코카콜라 병인데 병 뚜껑이 세븐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참 이상한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내용물을 보니까 이게 노란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알기로 코카콜라는 그 검정색 거의 그 시커먼색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가게 주인한테 물었더니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 나라는 워낙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재활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재활용해서 그런데 내용물은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고 콜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븐업 뚜껑을 따가지고 콜라를 이렇게 마시니까요. 이게 콜라가 아니고 여러분 그 오렌지 맛 나는 환타 아시죠? 환타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콜라를 마시고 싶어서 콜라를 샀는데 왜 콜라 안에 환타가 들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정말 웃기고 가관입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자기 나라에서는 그 안에 든 내용물과 상관없이 병 모양이 콜라면 그냥 콜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에피소드를 이제 그 책에다 소개하고는 그 저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 들어 이 시대의 기독교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마치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겉모양은 기독교이고 타이틀은 교회인데 실제 내용물은 인본주의 예배와 가르침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추세는 현대 교회의 위기를 점점 더 증폭시키고 있다. 저는 그 책에 나오는 이 겉모양은 콜라병인데 실제 내용물은 환타가 들어있는 그 이상한 병 생각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환타가 담겨져 있는 그 이상한 콜라병을 여러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계시록 14장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14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제가 이 14장의 구조를 6절에 나오는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이 두 갈래로 갈려져요.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수용했느냐, 이 영원한 복음을 내가 거절했느냐, 이것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 복음을 수용한 사람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런 눈물 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우리 1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시온성 하나님의 통치권 영역 아래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기쁨의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고 666 짐승의 수를 받아들이고 짐승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이 악한 이 세상에서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이익을 경험하고 또 그것 때문에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는 모르지만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결국은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상징되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자리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계시록 1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불러보았는데요. 사실 이제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가만히 보면은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큰 성 바벨론이여,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바벨론은 교회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하고요, 1차적으로 그 편지를 수신하게 되는 1차 수신자들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 바벨론은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로마의 그 특징이 뭡니까? 팍스 로마나,
힘과 능력을 따르고 힘과 능력을 숭배하는 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그게 팍스 로마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는 로마 하면은 끝간데 없는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던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니까 자기 숭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태도,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영원한 복음인 이 생명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7절이에요.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 행동이 뭐냐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늠하는 잣대예요. 그리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orship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 이 세상을 점검해 보면은요, 이 세상은 딱 두 부류의 인생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 저는 이 말세의 징조를 설명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리고는 이제 2절서부터 이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을 설명하는데요. 자, 이게 여러분 거의 2000년 가까운 오래전에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은 이 땅을 지금 호흡하고 있으니까 저도 그렇고 이 시대 현상들이 어떤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2절부터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러분, 지금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말세를 규정짓고 있다면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단 한 항목도 해당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에 나타나는 이 끔찍하고 이 무서운 이 놀라운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가장 먼저 그 출발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항목이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다 자기 숭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여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자기 사랑,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다가 보니까 이게 옆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온통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을 살다가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변질이 돼가지고 이 껍데기는 분명히 이게 코카콜라인데 난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이 내용물은 환타가 들어있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